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종류 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원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이 나무입니다. 이들의 이 나무의 이미지는 마치 저주받을 자의 말하자면 길과 축복받을 자의 길을 비유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로 4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진노로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걸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종류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 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먼저 이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로 6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이 가지만 앙상한 작은 관목입니다. 이집트의 아카시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저주받을 자의 비유를 일컫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 강물이 흐르는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뿌리를 이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거나 가뭄해도 그 잎이 푸르르고 청청한 것에 반해서 광야, 즉 사막에 심겨진 이 떨기나무야말로 오늘 성경에 간조한 곳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건건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곳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뭐 잎이 푸를 수 없을 거고 충분히 결실할 수 없는 이 나무의 상태가 메마르고 열매 없는 무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저주받을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해당될까요? 거기 우리가 방금 통독하신 대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황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왜 저주받을 표상인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성도가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결함투성인 인간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잎도 메마르고 푸르름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염분이 있는 건건한 땅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이미지는 이 강가에 심어진 그 나무와 달리 그야말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황량하고 결실치 못한 그런 저주받은 상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옛날 성경에는 혈육으로 그의 권력을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육신이란 영적인 것에 대한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람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육신이라는 말 바사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나약성, 연약성과 결함을 가리켜 쓴 말씀인데요, 인간을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설령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뭐가 안전해요? 부자는 그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로를 삼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시편 146편 다 찾아봅시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은 방백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가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수사받은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가서 목매어 자살하게 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침에 옆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숨을 안 쉬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잠자다가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합디다마는 아무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 대단한 미래가 있고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놓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제9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제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뭘 자랑할 것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아서 믿는 것,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 걸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이 계획이라고 하면 플랜, 뭐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려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날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 권력을 가진 그런 방백들, 즉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 되지 말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란 말. 우리 성도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다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참 성도라면 법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날 수는 없겠지만은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지고 쾌락으로 기울어지고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믿는 일이 가치가 없이 보이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건 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A.S. 혹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 늘 주님과 친밀한 연합관계에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잠언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 때, 남북조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에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돼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자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유다에 그야말로 국난을 당했을 때 그 타겟책으로 저 애굽의 바로 느고를 의지하고 이 국세, 즉 세금을 받아서 초공을 애굽에 바치면서 동맹을 체결하고, 그 애굽이 자기를 구원하고 살릴 줄을 알고 착각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거죠. 여호야김 왕국은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과 많은 귀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난국에 인간을 의지한
그런 최후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건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세가 얼마나 우리가 이태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을 터인데요. 우리 주변의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이 둘러싸인 이 조선반도, 그것도 허리가 동강나서 저 북한에는 핵무기를 만들어놓고 호시탐탐 위협하면서 평화의 제스처로 마치 통일해야 될 것처럼 유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최근에 일본의 경제, 말하자면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 무슨 보복이라든지 중국의 뭐 사드를 빌미 삼아서 뭐 보복한 거라든지 러시아의 임의로 우리 영토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라든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민족이고 얼마나 약소국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우리의 혈맹이고 최대 우방이라고 하는 저 미국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치 않고 새로운 각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맞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전혀 살 길이 없단 말. 그 어떤 세력도 자국의 이익 앞에 우리에게 희생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 그렇다고 뭐 동맹을 파괴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앙모치 않고 구하지 아니함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상한 이 갈대를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3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옛날 성경에는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그야말로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대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믿고 따라가는 건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가 얼마나 연약한 식물이에요.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하는 게 갈대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상한 갈대라 하면 이미 부러져 있는 갈대인데 손만 대면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역설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께 구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안심한 건 그 갈대에 붙어있는 남편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흔들거리는 갈대의 가지에서 기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기대하지 마라. 한번 더 합시다.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저 사랑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면 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면 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죠. 내가 살다 내가 이런 좁쌀 영감탱이 같은 인간은 생애 처음입니다. 뭐 자기가 처음이지 그럼 두 번 익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연약한 인간.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고 사는 거지. 무슨 의지하고 그러면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자신의 힘을 권력으로 자신의 육신, 혈육을 권력으로 삼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불모지에 생겨난 애처로운 떨기나무처럼 수액이 없고 활기가 없고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반전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이번에는 7절로 8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a tree planted by the waters,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상상만 해도 그 나무는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고 결실하고 더위보다 한층 더 센 이 한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도봉의 가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당했을 때에도 그래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대조적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역접사라고 하는데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과 같은 곳에 사는 그런 저주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란. 의지와 의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영어 표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고 날마다 그를 힘입어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 한다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the man who hopes in the Lord,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날마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를 앙망하면서 그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위나 가뭄이 와도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더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위. 그런데 그 더위보다 훨씬 더 가중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고난과 환난, 역경과 질병과 그 실패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아니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변치 않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를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찬송가 이 340장 옛날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은 루이사 M. R. 스테디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작시한 그런 찬송인데요. 이 리사, 어느 날 이 리사는 남편과 함께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 비치에 해수욕을 즐기러 떠나갔습니다. 리사와 그 다음에는 남편이 한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리사의 남편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그 소년이 익사 상태에 있는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뛰어들었는데 그 소년이 살고자 오히려 그 리사의 남편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 사람 다 익사한 거예요. 나이 25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 4년 차 돼가지고 딸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청상 과부가 됩니다. 그는 정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한 주간 동안 침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워낙 좋은 젊은 세대인데 이때 주님은 이 루이사에게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하는 이 찬송시의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녀는 이 순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역경에서도 결코 하지 않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는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험, 역경과 질병, 모든 인생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가뭄은 그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일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위나 가뭄은 바로 인생에게 닥치는
큰 환난과 풍파와 시험과 역경과 질병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에게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가 그 환경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정, 하나님 아버지의 뜰 안에 심겨진 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뽑아낼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자양분과 수분을 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력 있고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놨단 말. 그래서 시인은 시편 9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반석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경건 생활에 등한히 하고 이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심겨진 그 뜰에서 우리가 보이는 한 공동체인 우리 도봉교회 우리가 심겨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 심겨진 자들이 여기 심겨져 있는데,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데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도 참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흔들거린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란의 골곤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인데, 이 광산은 원래 낙타와 양을 키우는 아주 가난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었습니다. 낙타와 양을 키우는 것 외에는 순박한 이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혹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 것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다이아몬드라는 걸 찾게 되면 당신의 팔자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속삭였단 말. 귀가 번쩍 뜨인 이 순박한 이 알리는 농토를 다 팔아치우고 일생 동안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저 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결국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의 농장을 산 그 사람은 그 땅에서 알리의 농장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그도 알리처럼 낙타와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 자신의 농토 안에 흐르는 이 실개천에 지나가다가 번쩍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돌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 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집에 가가지고 한 순례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돌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농토는 그야말로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골곤다라고 하는 유명한 광산이 바로 알리의 밭이었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자원이 숨어 있는 여호와의 궁정에 우리가 심겨져 있다는 것. 여호와의 집, 즉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는 여호와에 심겨진 그런 존귀한 자이고, 바로 그것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화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지만 오늘 비도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의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결코 푸르름을 잃지 않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언약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열왕기하 제18장 5절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을 찾아서 같이 다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유다 역대 왕 가운데 이 3대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전후 유다 여러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간 인물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게 찬송한 이 찬송 시인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할 때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치를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함과 생명력이 넘침과 그 결실함을 상상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